열방으로 간다. 유대인들은 안수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안수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한 집안에 아이가 새로 태어났을 때 집안의 어른이 그 아이에게 안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안수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안의 한 가족 구성원이 먼 여행을 떠날 때 안수 기도를 받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집안에서 가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대를 이을 후손들에게 특권과 그리고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 가족의 얘기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맏아들인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는 분을 품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재빨리 외삼촌 집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형제간이었지만 20여 년간 생이별을 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또 안수기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손을 들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유대 나라의 전통에 의하면은 오른손은 장자 그리고 왼손은 차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셉도 장자 므낫세를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편에 세웠습니다. 손을 올리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좀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여 그게 아닙니다.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올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알고는 예언적인 그런 차원에서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안수 기도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자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안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이겠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목적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 원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입니다. 아주 거룩한 관심과 그리고 욕심을 가진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한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는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디모데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를 다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서 바른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바른 목표,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의 비전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공부라는 것도 인생의 어떤 분명한 가치관이 성립이 되어져야, 세워져야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제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척은 했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눈을 속이고 선생님의 눈을 속이면서 그냥 공부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니까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들이 공부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출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출세는 부모님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출세한 거예요. 할렐루야.
뭘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그게 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출세예요. 이런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한 3개월 동안 귀국을 해서 있다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미국으로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크게 한 두 가지가 감사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딸 부부가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모르겠어요. 최근에 와서는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한 3년 지날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눴는데 특별히 이제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그런 영적인 얘기를 나누어도 조금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도전을 받아야 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얘기들이 오가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크게 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수험생이잖아요. 열심히 공부에 열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안 가고 제가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서 제가 가겠다. 제가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라는 겁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면은 성적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자를 할 거니 안 할 거니 물었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놈이 안 했으면 좋겠대. 야자를 안 했으면 좋겠대. 제가 두 말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놈이 3시 반 되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데 3시 반 되면 집에 와가 집에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여행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선교여행을 가느냐고. 아, 우리는 보내야 된다고. 그 대신 영적인 부분에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수요 예배까지 다 참석을 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얘가 영적으로 좀 갈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로 보냈어요. 선교지로 보내가지고 혹독한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혹독했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통성기도를 새벽에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성기도를, 소리를 갖다 채로 콕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1시간 동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동안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 만에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40장씩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1200장이잖아요.
1200장이면 성경 한 권이 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12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경 1년에 12독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무 힘이 부딪혀가지고 12독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10독밖에 못했대요. 그리고 QT를 갖다가 하루에 또 2시간씩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QT를 하고 QT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통성기도 하루에 3시간씩, 그 다음에 성경을 12독, 10독, 그 다음에 QT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혹독한 영적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가기 전에는 늘 불평을 했어요. 아빠, 나 다른 교회로 보내줘.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불평을 하더니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빠, 저는 아빠의 동력자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서 왔더라고요. 딸이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또 서로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갈 길이 먼데 시간이 지체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유다 지방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일정이 바쁜데 어린아이 때문에 지체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를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잖아요. 숫자를 계산해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들, 그들이 중요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력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꼴찌를 무시합니다. 꼴찌는 존중을 못 받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2등도 기억을 안 해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 1등보다 꼴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낮은 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무시하고 갑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존중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전과자나 장녀나 아니면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치관이 안 바뀌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제일 큰 방해는 누구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된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축복받을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랬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 제재하지 말아라, 당장 허락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놓으면은 어른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반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한번 다녀가면 2층이고 3층이고 1층이고 안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런데 복잡하게 가족들 생각하고 이전에 생활하던 이런 것 생각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는 뜻일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부족한 존재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을 소망할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데가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데가 많은 환자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천국을 더 소망할 거예요.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나는 너무나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것이고 천국을 소망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식하고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축복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그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막아버렸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를, 무시당한 어린아이를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안수 축복기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 안수 기도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